내가 다녀올 동안 이 표대를 잘 지켜줄 수 있겠니?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간 길을 알 수 있단다. 그럼 잘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돌아오실 때까지 잘 지키고 있을게요. 어디 가든지. 저 이쪽이 예수님 가신 길이 맞나요? 그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이쪽이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네,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저 실례합니다. 이쪽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맞나요? 그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이쪽이랍니다. 예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수고하세요. 저 말씀 좀 물읍시다. 이쪽이 진짜가 맞나요? 그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이쪽이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센데. 힘들다. 아이고, 여기 추워지는 것 같아. 힘들어. 힘들다. 주님, 많이 지쳤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작은 소명을 열심으로 하려 했지만 저의 모습이 세상의 비바람에 지쳐 주저앉아버린 저를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일으켜주세요. 제가 이 표대를 잡고 끝까지 여기에 설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많이 힘들지.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줄 거야. 주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줄 거야.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사명 완수를 학훈으로 하는 성신신학은 1970년 3월 19일에 설립되어 올해로 44년째를 맞습니다.
설립자요 초대 학장은 박덕정 목사님이셨고 제2대 학장으로 박태남 목사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44회의 졸업을 통해 93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국내외에서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 등으로 다방면에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학교 과정은 4년제 신학부와 2년제 연권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HS 바이블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인정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영신학대학교와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원하는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원하는 과목의 강의를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성신신학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들고 그 말씀이 인격과 삶 그리고 사역에서 잃지 않은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신신학 그리고 학생들이 되도록 더욱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고 싶고 더 또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들어왔는데요. 불신자 가정이 많아요. 제 친척 중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더 전하고 싶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보다 먼저 받기를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뭘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의 일이라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볼 거고요. 어느 날 금요 치유 예배를 참석했을 때 신학교 졸업식을 그때 보게 됐어요. 처음. 근데 그 보는 순간 저 자리에 나도 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신과 동시에 해야겠다는 결단할 수 있었고 성경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고나 할까요? 이번에 졸업을 통하여 끝을 맺었지만 또 내면에 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저를 키워갈 수 있는 한 단계의 시작이라고도 봅니다. 성경 공부, 성경적인 지식과 더불어 그 귀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런 영적인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되게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사랑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그분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어디에서 하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요즘 기도 제목을 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교지 그리고 선교해야 될 사람들을 보여주신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저의 큰 바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해주셨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자, 오늘 신학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신신학교 동문들은 자리에서 모두 좀 일어나 주시죠. 동문들, 졸업생들, 한번 다 자랑스럽게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죠. 또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지금 교구장으로, 목장장으로 또 여러 부서에서 또 섬기고 계시는 분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동문들 또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많은 일꾼들을 배출한 지난번에 그 한교연이라고요, 한국교회연합이라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그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대표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 나오신 분을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성신신학교 출신이시더라고요. 물론 아쉽게 떨어지긴 했지만 한용훈 목사님이 회장이 되셨습니다만 곳곳에서 지금
우리 성신신학교 출신들이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신학교의 문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하루 수업을 하고요. 연구원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원하시는 만큼의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크를 해주시면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몇 주 동안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동계올림픽 선수단입니다. 뭐 이상하 선수를 비롯해서 또 쇼트트랙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메달은 없었지만 정말 4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을 그 단 몇십 초 안에 혹은 몇 분 안에 쏟아놓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들, 그리고 자신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 앞에 정말 겸손하게 순응할 줄 아는 그 어린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감격은 물론이고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의 모습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감동시켰던 사람은 역시 이번 올림픽으로 은퇴하게 되는 김연아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피겨 스케이팅의 간판 스타였죠. 김연아 선수의 경기와 그리고 그녀가 한 말들, 또 그녀의 행동들, 굉장히 많은 숱한 그런 그 이슈들이 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지만, 그 가운데 그 어떤 한 팬이 김연아 선수에게 쓴 조그만 그 글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연아야, 오빠가 너 때문에 은행도 국민은행으로 바꾸고 멀쩡한 생수기 냅두고 요즘 폼나게 아이시스만 먹고 다닌다. 우유는 매일 우유만 마시고 파리바게뜨 포인트가 아직 많은데 다 포기하고 뚜레쥬르로 옮겼다. 비행기도 대한항공 안 타고 아시아나만 타고 다니는 내 마음을 알겠니? 멀쩡한 냉장고 바꾼다고 마누라에게 욕 얻어 먹으면서 삼성으로 바꿨단다. 거기에다 자동차는 현대만 타고 다녀. 멀쩡한 피존 다 쏟아버리고 샤프라노를 쓰기 시작했고, 어떻게 라크베르까지는 쓰겠는데, 연아야, 오빠가 위스퍼만은 물인 것 같다. 참 누구를 좋아하면 이렇게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누구한테 매료되면 이 정도는 매료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또 그 아주 짧지만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그 응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연아 선수가 뭐 나름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땄을 때, 그러면서도 그 24살의 젊은 소녀가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웃음을 보이고, 그리고 무대 뒤에서 오열을 하는 모습이 외국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을 때, 한 팬이 SNS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젠 점수를 매기지 않는 세상에서 편안히 사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점수를 매기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누구는 누구보다 낫고, 누구는 뭘 잘했고 누구는 잘 못했고, 사실은 세상이 매기는 점수보다 더 가혹한 건 내 자신이 내 삶의 점수를 매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제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 점수를 매기고
사역에 점수를 매기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이 김연아 선수가 쓴 책이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사서 여러분들 보시고 자녀들에게 좀 권했으면 좋겠어요. 7분의 드라마라고 하는 자서전입니다. 거기 이런 글이 있네요. 어느 순간 나는 나의 경쟁 상대가 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먹고 싶은 걸 모조리 먹어버리고 싶은 나. 조금 더 자고 싶은 나. 친구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나. 아무 간섭도 안 받고 놀러 다니고 싶은 나. 하루라도 연습 좀 안 했으면 하는 나.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은 그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였던 것이다. 이런 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즐겁게 하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지 않았던가? 여러분, 이 24살의 어린 소녀의 고백입니다. (7분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그녀는 13년을 부러져 비틀어진 발목과 남들보다 더 우아하고 아름답게 날기 위해 수없이 훈련하며 뒤틀린 척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지 모르는 24살의 40살 나이 먹은 발목을 가진 그녀의 숱한 날들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숏 프로그램 2분 50초, 프리스타일 프로그램 4분 10초, 7분입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그렇게 감동하고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그 7분의 아름다운 모습보다 억울하게 제대로 평가도 받지 못한 채 잃어버린 금메달이 아니라 그녀가 그 7분을 위해서, 그 어린 소리가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바쳤던 13년이라는 세월 때문인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 공부의 마지막 장을 열면서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다니엘 하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고 하룻밤 무사히 살아나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 기적이 생각날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니엘 하면 사자를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다니엘 하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이 보존되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놓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 속에 떨어져서 한밤을 새우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은 단 8절 뿐이라는 겁니다. 많이 써서 그것도 다니엘,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은 8절에 밖에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기 전까지, 그런 8절의 기록이 있기 전까지 성경은요 5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사건을 제외한 모든 장과 모든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153절에 걸쳐서. 다니엘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사자굴 숲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역경을 겪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입을 봉하시고 우리를 살려줄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이, 그 하룻밤의 기적은 그 하룻밤의 부르짖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의 7분의 드라마가,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7분이 아니라 13년 동안의 그녀의 치열한 하루에 8시간씩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달라고 싶은 거 사달래지 않고, 놀고 싶은 시간 다 희생하면서 이를 악물고 훈련하고 연단했던 그 결과였다는 것처럼, 다니엘의 기적은 그날 밤에 그가 보여줬던 순간적인 믿음이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외침의 결과가 아니라, 다니엘이 80살 사자굴에 던져질 때의 나이가 80살입니다.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켜왔던 믿음, 하나님 앞에 훈련해왔던 그의 신앙의 결과였음을 간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자기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믿자. 여러분, 그 화려하고 멋지고 위대한 기적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줄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뭐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자기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배고픈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 화려한 기적과 이 놀라운 역사에 매료되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 기적의 원인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을 볼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얼마나 다리우스 왕이 화가 났는지, 다니엘을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사랑하는 다니엘을, 그 신뢰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게 했던 그 사람들을 다 불러왔는데, 가족들까지 모두 불러오게 해서 그 배고픈 굶주린 사자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사건에서 제일 당황한 것은 사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굶기더니 갑자기 먹음직스러운 80세에 조금 늙어서 고기가 좀 질기긴 하겠지만 먹을 거리를 던져줬는데 입도 못 대는 거예요. 가까이도 못 갑니다. 내 입이 왜 이러지? 왜 내 입이 마비가 왔지?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사자의 천사가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당황하셨어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이라 그랬나요? 여러분 사장님들을 당황시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당황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들이요,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서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열을 받았는데, 그때 갑자기 우르르 하룻밤을 잘 참았더니 엄청난 먹잇덩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굶주렸던 사자들이, 열받은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움켜쥐었는데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무서운 위기였는지, 얼마나 상황이 절박했는지. 이런 위기에서, 이런 위험에서 다니엘이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채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원인은 바로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다음 질문도 기대하셨겠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정말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담임 목사, 설교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노력했는지 그 증거를 보이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정말 위기에 처하고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질 때 응답이 지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바로 달려오셔서 그 위기라는 사자의 입을 막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군가에서 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일으킨 기적을 간증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의 승리를 보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섭섭할 거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녀를 보면서 그녀의 승리가 다 우린 것처럼 기뻐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녀의 승리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대표라는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 전 나왔던 광고 멘트처럼 나는 김연아가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입니다. 막 우리가 다 그 13년 동안의 눈물 콧물에 함께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금메달처럼 좋아하지만, 물론 우리 세금도 좀 들어가긴 들어갔겠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누가 기적을 경험했고 누가 어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그러면 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 나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를 해서 재미가 좀 없을 텐데 이런 얘기 있죠. 어떤 소형 비행기에 4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인, 목사님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기류에 휩싸이면서 이 소형 비행기가 엔진 고장을 일으키고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가 다급한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행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마지막 살 길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어찌하든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끝까지 몰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대피할 때까지 제가 끝까지 이 비행기의 조종관을 붙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를 위한 낙하산 하나를 남겨두겠습니다. 이 비행기는 낙하산이 3개뿐이 없습니다. 제가 제 것을 챙기고 난 후에 남은 2개의 낙하산, 그 중에 2사람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3분이십니다. 상의하셔서 스스로 희생할 한 분을 뽑아주십시오. 말이 떨어지기가 급하게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낙하산을 등에다 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꼭 살아야 해.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거든. 대한민국 만세.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내렸습니다. 당황한 어린 소년이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소년아,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서 남은 하나의 낙하산을 너에게 주겠다. 부디 너를 살리기 위해 죽은 한 목사님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꼭 오래오래 살아서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그래서 소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안 죽어도 돼요. 아까 그 아저씨가 메고 떨어진 건 낙하산이 아니고 제 가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너무 늦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위기 앞에 당당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도전하기엔 우리의 믿음이 위태롭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그 153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소유격의 말을 빼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하나님입니다. 평안할 때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승리할 때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자굴처럼 위험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위협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제부터라도 자기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누군가 잘 준비한 듣기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개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만났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다, 내 암이 고쳐졌다, 내가 백혈병에서 나았다, 그 사람의 간증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사자굴 속에 믿음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사소한 일부터 승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소한 일부터 승리하자. 여러분,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 대단한 일입니다. 풀물 속에서 털끝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난 것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 대단한 일은 사실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승리한 결과였다는 것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와우,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져? 그러나 분명히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사자들조차도 나의 무죄함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자들의 입을 봉한 하나님도 나의 죄 없음을 지금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자신감, 이 당당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세상 앞에,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포로로 잡아와서 나를 마음껏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왕, 당신 앞에게조차도 죄를 짓지 않은 나의 무죄함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거룩함을 보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가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의 상황으로 인도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에는 당뇨병력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제가 그래도 제일 괜찮은데 이제 저에게도 약간의 사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랴부랴 어떻게 하든지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머리를 떨궜습니다.
저는요, 먹는 것에 욕심이 있습니다. 제 몸이 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제 스스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제 몸을 학대합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요즘 간신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친구가 되어줘서 매일 저녁 정말 시간이 나는 대로 한 40분에서 한 50분, 1시간 정도를 자연을 만끽하면서 걷습니다. 밤늦게. 왜 일찍 시작하지 못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내가 내 사역을 했다면 병이 들어 쓰러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을 채우지 못하고 만약 여러분들에게 또 선친 되신 아버님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픔을 주고 떠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럽겠습니까? 저는 먹고 마시는 거, 저의 생활 습관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음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바벨론의 환관장을 배려합니다. 그가 억울한 위기를 당한 것, 억울한 모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는 자기를 위기로 몰아넣은 사람들, 자기를 미워해서 모함한 사람들에 대해서 왕에게 고발을 하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삶의 모든 모습에 있어서 가장 사소하고 작은 일들, 이게 뭐 신앙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하고 절대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내 몸과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되게 하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협합니까? 이 정도 일은 괜찮아, 뭐 어떻게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어떻게 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들 앞에서도 겁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죄한 사람이다. 다니엘이 인간인데 어떻게 죄를 안 졌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자기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상화 선수나 김연아 선수 자신감을 봅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난리예요. 억울하지 않느냐? 금메달을 찾아주자. 외국 언론이나 외국의 피겨 전문가들조차도 김연아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김연아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섭섭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거든요.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야죠. 우리는 솔직히 신앙적으로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왜 나를 이 어려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든 고백과 불평과 원망들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못하는 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뜻을 정하고, 어린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늙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으로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것들,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모습들,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처럼 우리가 불 속에 타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에게 잡혀 죽어도 내 뼈가 다 바스러져도 후회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사자굴의 위험 앞에 서기 전에, 다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떼가 사는 곳에 내가 양을 보내는 것 같도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앞에 나가서기 전에, 세상 앞에 나서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일터로 가기 전에, 학교로 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의 강점이 무엇이고 너의 약점이 무엇인 걸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다니엘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소년이 밤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 아이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었어요. 얘야, 아들아, 어젯밤에도 기도했니? 그랬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아버지, 저는요 밤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낮에도 기도하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주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낮에는 기도 안 합니다. 왜? 낮에는 안 무섭거든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짧은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을 서머리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자굴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 놀라운 역사는 급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몇 시간 부르짖고, 그러다가 또 문제가 다 지나가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편리한 신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 하나부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까? 세심하게 생각하고 이겨내는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만 기도하지 마시고 낮에도 제발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편안할 때 더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분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혹은 우리의 삶에 숨겨진 금고처럼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는 해결사인 당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생활하는 그 사소한 일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혹 그렇게 노력하다가 실패했어도 무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사자굴에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꾸준한 경건 생활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꾸준한 경건 생활은 필수이다.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경건 생활이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즉 내가 할 수 있는 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배워가고 훈련해가는 것, 그것을 오늘 저는 경건생활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급할 때만,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땜빵을 하고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억지로 쥐어짜는 그런 신앙생활, 수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평소에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 위기를 너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넘길 수 있도록 항상 정비하는 신앙생활을 가지라는 겁니다. 수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평소에 항상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헌신하는 일을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시험이라면 지긋지긋하고, 남이 얘기하는 거 듣는 거,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학교는 무슨 신학교? 여러분, 왜 교회가 넉넉지 않으면서도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혹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꾸준히 지속해야 할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겁니다. 위기에 봉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어떠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정말 이러고 계실 겁니까? 나 확 하나님 버리고 절로 간다? 어떠한 협박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러실 거예요. 넌 누구냐? 저요, 저 박태남 목사요. 미안하다, 야. 난 네 아버지는 아는데, 널 위해서 기도한 네 엄마는 아는데 난 넌 잘 모르겠다. 다니엘의 당당함, 다니엘의 자신감, 다니엘의 확신,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셨으니 그분의 결정에 얼마든지 순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 평소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 생활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모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특별 기도를 했나요? 금식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편안할 때와 똑같이 내일이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대로 조국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유난을 떠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긴급하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법과 방법,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응답받는 방법은 이것이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 적어도 그런 것을 배웠다면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 안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위기 앞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제 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어제 했던 것처럼,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되면 비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저도 여러분들이 꼭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째, 여러분,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를 지었다는 것도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병원을 찾아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날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무슨 약이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그때 가서 막 정신 차리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면역력도 있고 자연 치유력도 있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무리 없이 잘 유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이만큼 살다가 죽으면 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보십시오, 제발.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말씀 안 봐도 어쨌든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뭔가 은혜를 받고 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매일 가만히 있어도 입에 다 띄워 먹여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이유가 없죠. 라디오만 틀면, TV만 틀면
저보다 훨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얼마든지 나오니까. 근데 이제는 좀 그만합시다. 오히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건 그거였구나. 근데 목사님의 설교에는 내가 깨달았던 게 이게 빠졌네. 오히려 이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더 확고히 그리고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은 너무 과한 기대일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위해 섰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면류관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몇 평짜리를 세우고 몇 년 만에 빚을 갚고 부흥회를 몇천 번 다니고 몇천 쌍을 주례를 했는지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제 삶을 바쳐 한마디의 설교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십시다. 153절을 배우십시다. 그의 80년 동안의 꾸준했던 신앙을 배웁시다. 어쩌면 오늘 제 설교가 부담스러워서 다른 교회로 옮기실 분들이 계실 줄 몰라요. 왜 그런 거 좋잖아요. 로또 사는 것처럼 딱 한 번 로또를 샀는데 복권을 샀는데 딱 당첨돼서. 그런 교회 어디 없어? 죄송합니다. 저는 로또를 못 팝니다. 사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로 로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복음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내 주관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판단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값으로 희생하셨는데 어찌 한두 가지, 세 가지의 비법으로 축복받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비결을 제가 감히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사자굴에 뛰어들었을 때, 던져졌을 때 사자가 물기 전에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그럼 살아납니다. 이건 어떡할 거야? 돌로 문을 막고 봉을 해버렸어야죠.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 TV를 보시면 그 이상한 위험한 묘기를 하는 사람들이 묘기를 할 때 이런 자막이 나오죠.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 보고는 따라하지 말라면서 지네들은 왜 해? 그 사람들은 할만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위기와 위험들을 피해가는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사실 다 안전장치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보고, 오! 저 사람이 불 속에서 살아나네? 물 속에서 살아나네? 오! 손과 발에 묶여있던 무슨 자물쇠를 금방 풀어버리네? 여러분, 제가 우리 정민우 전도사님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다 봤어요. 다 살아날 길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나도 하나님 저런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손, 발 묶고서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린 아이들도 아닌데,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닌데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사자굴 속에 그냥 당당히 뛰어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참아주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입니다. 반대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냥 평소에 하는 대로 하면 돼요. 특별히 뭘 다른 걸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 대단한 일들이죠.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가 하고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후에 주어질 때 그게
비법이 되고 비방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내 신앙이 되고 그 자체가 내 믿음이 될 때 그게 바로 기복이요, 그게 미신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젊은이들과 특별히 어린이 사역에 큰 영향력을 미친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 노스 포인트라고 하는 큰 교회를, 그 교회는 주일학교 때문에 부흥한 교회예요. 항상 저는 그 교회를 우리 교회 학교의 모델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 주일학생들 모여가지고 그 성막 세미나도 갔다 오고, 어제 이틀 동안 밤을 새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부장 선생님들 막 이렇게 다 어울려서 게임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 아버지가 유명한 장로교회 목사님이에요. 찰스 스탠리. 미국의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교회를 아는 사람은 찰스 스탠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 있다가 이 아들이 큰 소리 치고 나왔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하고 좀 다른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제가 꼭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다시 아버지 교회로 부교육자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어느 날, 그 교회를 나오시던 몇 분 안 되는 성도들 중에 연세 많이 드신 성도님 한 분이 앤디 스탠리 젊은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저녁 식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응접실로 안내한 그 나이 드신 성도님이요, 벽에 있는 한 폭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터 폴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Daniel in the Lion's Den이라고 하는, 사자 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그림 속에서 뭘 보십니까? 여러분 뭘 보십니까?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먹이를 마음대로 먹지 못해서 화가 나 있는 듯한 사자들, 그리고 그 사자들에게서 다니엘을 지키려고 하는 듯한 또 다른 사자들, 천사와 같은 사자들, 그리고 한 줄기의 빛, 그리고 다니엘이 보입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성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것밖에는 안 보이십니까? 예,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성도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니엘의 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앤디 스탠리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 앞에 문제들, 내 앞에 역경들,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내가 바라보면서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셨어. 앤디야, 고개를 들어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눈을 절대로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 후로 앤디 스탠리의 목사의 사역은 부흥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의 교회 교육의 본이 되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전명 벨드사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마지막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뭐 헌금도 잘하고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자굴로 뛰어들든지 불속으로 뛰어들든지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십시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리고 모든 계획과 여러분의 비전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God's richest blessing to you.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시 나가길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